출애굽기 1장. 이름들은 이러하다. 야곱과 함께 저마다 집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온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이다. 그때 야곱의 몸에서 난 아들은 모두 70명이었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다. 그러다가 요셉이 죽었다. 그들 형제들과 그 세대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성하여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불어나 아주 강해졌다. 이집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다. 이집트에 새 임금이 들어섰는데 그는 요셉을 알지 못했다. 새 임금이 이집트 백성에게 말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 우리보다 강하구나. 자, 이들을 슬기롭게 다루자.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전쟁이 터지면 적편에 붙어 우리와 맞서 싸우다가 이 땅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을 감독관들을 두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든 일로 괴롭혔다. 파라오의 창고 도시인 비둠과 라메세스를 세우게 한 것이다. 그러나 괴롭힐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 많아져서 퍼져나갔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무서움을 느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난폭하게 굴었다.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빚는 힘든 일과 온갖 밭일로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온갖 일을 시키며 난폭하게 부린 것이다. 이집트 임금이 출산을 돕는 히브리 여자들에게 명령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시브라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부하였다. 임금이 말했다. 히브리 여자들의 아이를 받을 때 아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 살려주어라. 그러나 출산을 돕는 여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임금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의 아이들을 살려주었다. 이집트 임금이 그 여자들을 불러 물어보았다.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왜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그 여자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다릅니다. 힘이 좋아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를 낳습니다. 출산을 돕는 그 여자들을 하나님이 잘 돌보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불어나 아주 강해졌다. 그 여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다. 파라오가 그의 온 백성에게 명령했다. 태어난 것이 아들이면 모조리 나일강에 던지고 땅이면 모두 살려주어라. 2장. 레위 집안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 여자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빼어난 것을 보고 그 여자는 3개월 동안 아이를 감추었다. 아이를 더는 감출 수 없게 되자 그 여자는 파피루스로 엮은 바구니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 그러고는 아이를 그 안에 넣어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아이의 눈안은 멀찌감치 서 있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그때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고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고 있었다. 파라오의 딸이 갈대 사이에서 바구니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오게 했다. 열어보니 한 아이가 있었다. 거기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파라오의 딸은 아이를 가엾게 여기며 말했다. 얘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야. 그때 아이의 누나가 파라오의 딸에게 여쭈었다. 제가 가서 공주님을 위해 이 아이에게 젖먹일 히브리첫 어머니를 한 사람 불러드릴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대답했다. 그러렴. 그 여자아이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 아이를 데려가서 나 대신 젖을 먹여주게. 내가 그 값을 치르겠네. 그 여자가 아이를 데려가서 젖을 먹였다. 아이가 자라나자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다 주었다. 그래서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되었다. 그는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지어 불렀다. 그러고는 말했다. 내가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이야. 세월이 흘러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그가 자기 동포들에게 나가보니 그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이집트 사람이 동포 히브리 사람 하나를 때리고 있었다. 모세는 이리저리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줄 알자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 모래 속에 숨겼다. 다음 날에도 바깥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히브리 사람 둘이 맞붙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물었다. 왜 친구를 때리시오? 그가 대답했다. 누가 왕자님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시려는 겁니까? 모세는 겁이 났다. 그 일이 확실히 알려졌구나 하고 생각했다. 파라오가 이 일을 알고는 모세를 찾아 죽이려 했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에게 달아나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미디안의 제사장에게는 딸이 7명 있었다.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물독을 채웠다. 아버지의 양떼에게 마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내쫓자 모세가 일어나 그 딸들을 도와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그 딸들은 아버지 루우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말했다. 어떻게 너희가 오늘은 빨리 돌아왔느냐? 딸들이 대답했다. 어떤 이집트 남자가 우리를 목자들에게서 빼내어주고 우리 대신 물을 길어 양떼에게도 양떼에서 마시게 했어요. 루우엘이 딸들에게 물었다. 그 남자는 어디에 있느냐? 왜 그를 그냥 두고 왔어? 불러다가 음식이라도 대접해야지. 모세는 기꺼이 루우엘의 집에 머물기로 했다. 루우엘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삼게 했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았다. 모세는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어 불렀다.
내가 다른 나라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구나 하고 중얼거렸던 것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집트 임금이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살이 때문에 신음하며 울부짖었다. 그리고 노예살이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언약, 곧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셨고 하나님이 하셨다. 3장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이드로는 그의 장인으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 모세는 양떼를 광야 뒤로 몰고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 가시나무 덤불 속 불꽃 가운데서였다. 모세가 보니 거기에 가시나무 덤불이 불타고 있었는데도 가시나무 덤불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모세가 중얼거렸다. 저기로 가서 이 놀라운 현상을 봐야겠어. 왜 가시나무 덤불이 다 없어지지 않지? 모세가 보려고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셨다. 하나님이 가시나무 덤불 속에서부터 그를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에 가까이 오지 마라. 발에서 샌들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을 우러러 뵙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괴로움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이집트 노동 감독관들 때문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었다. 그들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빼내어 주려고 내려왔다.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적과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가나안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제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내게 다다랐다. 나도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보았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테니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누구라고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는 이러하다. 내가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 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었다. 좋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게 물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오라고요?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에헤야세르에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라. 여호와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내 부름이다. 이렇게 대대로 나를 기억하여 부를 것이다. 가서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하거라. 여호와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세히 굽어 살폈다.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닥칠 일도 굽어 살폈다. 내가 말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가나안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적과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으로. 그러면 원로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너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이집트 임금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거라. 여호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이제 광야로 3일 길을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려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다. 이집트 임금이 너희를 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몰아붙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손을 펼쳐 온갖 놀라운 일 이집트를 때릴 것이다. 그 일들을 이집트 한가운데서 행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 눈에 들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여자마다 이웃 여자와 자기 집 여자, 자기 집에 머물러 사는 여자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달라고 해서 너희 아들, 딸들을 곱게 꾸며줄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의 것을 빼앗을 것이다. 모세가 대답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아 제 말을 고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을 리 없습니다 하고 말할 겁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가 물으셨다. 여호와께서 물으셨다. 거기 너의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다.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걸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뱀을 피해 달아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뻗어 그 뱀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뻗어 그 뱀 꼬리를 붙잡자 그것이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그러면 여호와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을 것을 그들이 믿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 빼내었다.
그러자 손은 심한 눈처럼 하얗게 된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모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빼어내었다. 그러자 보라, 다시 제 살처럼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고 이전에 증표가 말해주는 것을 듣지 않더라도 나중에 증표가 말해주는 것은 믿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증표가 말해주는 것을 다 믿지 않고 너의 말을 고지 듣지 않거든. 나일 강에서 물을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내가 나일 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제더운 말씀입니다만 주님,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전부터 내내 그랬고 주님의 종인 저에게 말씀하신 뒤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잘 안 떨어지고 혀가 잘 안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만들어 주었느냐? 누가 말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보거나 보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가 직접 너희 입에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 모세가 말씀드렸다. 주제 너무 말씀입니다만 주님, 제발 주님이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올라 말씀하셨다. 너의 형인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알기로는 아론은 말을 잘한다. 저기 아론도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너를 보면 정말 기뻐할 것이다. 아론에게 말해서 그가 할 말을 일러주어라. 내가 직접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아론이 너 대신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아론이 너의 입이 되고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어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증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들에게 돌아가 요청했다. 이집트에 있는 제 형제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대답했다. 잘 가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에 돌아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넘겨준 기적을 다 잘 보아 두었다가 파라오 앞에서 해보아라. 그러나 바로 내가 그의 마음을 닫아버린 까닭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파라오에게 말해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맏아들이다. 그래서 나를 예배하도록 내 아들을 내보내라. 너에게 말한다. 그런데도 보내기를 마다하면 보라, 너의 아들을, 너의 맏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길에 머물렀던 곳에서 일이 생겼다.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죽이려 하셨다. 십보라가 뾰족한 부싯돌을 집어 아들의 음경 끝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내어 남편의 두 발에 갖다 매며 말했다. 당신은 내 피 남편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광야로 가거라. 모세를 만날 것이다.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춤했다. 모세는 자신의 여호와께서 보내시며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보여주라고 명령하신 모든 증표에 대해 아론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로들을 다 모이게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아론이 말해주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증표들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백성이 믿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굽어 살피시고 자기들 괴로움 겪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는 무릎 꿇고 엎드려 절했다. 5장.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내게로 와서 광야에서 명절을 지키게 하여라. 그러자 파라오가 거절했다. 여호와가 누구라고 내가 그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하는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다시 말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3일 길을 걸어 광야로 가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돌림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임금이 그들을 꾸짖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왜 백성이 그들의 일을 못하게 하느냐? 가서 너희 할 일이나 해라. 파라오가 또 말했다. 이봐, 지금 이 땅에 백성이 많은데 그들이 일을 쉬게 하려는 것이지. 그날 파라오는 백성의 노동 감독관들과 현장 책임자들에게 명령했다. 백성에게 이전처럼 벽돌 만들 집을 더는 주지 마라. 집을 스스로 주어 모으라고 하여라. 그렇지만 만들 벽돌의 수는 그 전에 정해놓은 것과 같게 하여라. 줄여주지 마라. 그들이 느슨해져서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하고 소리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녀석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서 일에 치이게 하여라. 그래서 거짓말에 신경 쓰지 못하게 하여라. 백성의 노동 감독관들과 현장 책임자들에게 나가서 백성에게 말했다. 파라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집을 찾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너희가 직접 가서 집을 구해오거라. 그러나 너희가 할 일의 양은 조금도 줄여줄 수 없다. 그래서 백성은 이집트 온 땅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벽돌 재료로 쓸 집을 주워 모았다. 노동 감독관들은 그들을 다그쳐 말했다. 집이 있었을 때처럼 그날 할 일을 그날에 끝내라. 파라오의 노동 감독관들은 현장 책임자로 임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얻어맞으며 이런 말을 들었다. 어제와 오늘은 왜 이전처럼 벽돌을 정해놓은 만큼 만들어내지 못했느냐. 그러자 현장 책임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라오에게 가서 소리쳤다. 폐하께서는 폐하의 노예들에게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폐하의 노예들이 우리에게 집을 주지 않고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벽돌을 만들어내라.
보십시오. 노예들인 우리가 얻어맞고 있습니다. 폐하의 백성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대답했다. 너희가 정말 느슨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구나. 이제 가서 일해라. 집을 너희에게 주지 않더라도 정해준 만큼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현장 책임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려운 형편에 빠진 것을 깨달았다. 날마다 만들어내야 할 벽돌의 수가 너희를 줄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현장 책임자들이 파라오에게 물러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마주쳤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쏘아붙였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고 판결해 주실 것이오. 당신들이 우리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받게 했소.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주었소.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쭈었다. 주님, 이 백성을 왜 어려운 형편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가 이 백성의 형편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빼내어 주지 않고 계십니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강한 손으로 몰아붙여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강한 손으로 몰아붙여 그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내쫓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나타내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려주지 않았다. 또한 나의 언약을 그들과 세워 그들이 나그네로 살던 땅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했다. 이제 또한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직접 듣고는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어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이집트의 힘든 일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너희를 노예살이 하는 데서 빼내어 줄 것이다. 내 팔을 펴고 무거운 형벌을 내려 너희를 구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의 이집트의 힘든 일에서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내가 손들고 굳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귀가 꺾였고 일이 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가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말하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게 하거라. 이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파라오가 어떻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말이 아주 서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라고 하셨다.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쪽 집안 어른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은 하노, 발루, 헤스론, 갈미이다. 이들은 루벤 가문이다. 시므온 아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알, 사울이다. 사울은 가나안 여자의 아들이다. 이들이 시므온 가문이다. 레위의 아들 이름은 세대별로 이러하다. 곧 게르손, 그핫, 무라리이다.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은 가문별로 림니와 시므이다. 그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이다. 그핫은 133년을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은 힐리, 무시이다. 이들이 세대별로 레위 가문이다. 아므람은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요게벳은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아주었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고라흐, 네벡, 시그리이다.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 엘사반, 시드리이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자 나흐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엘리세바는 나답, 아비후, 이다말을 아론에게 낳아주었다. 고라흐의 아들은 아시, 에가나, 아비아삽이다. 그들은 고라흐 가문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는 엘르아살에게 비느하스를 낳아주었다. 이들이 가문별 레위 집안의 어른들이다. 바로 이 아론과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군대 조직으로 나누어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가서 이집트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게 해달라고 말했던 사람도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이집트 땅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있었던 날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모두 말해주어라.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저는 말이 아주 서툰 사람인데 파라오가 어떻게 제 말을 듣겠습니까?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처럼 보이게 해주마. 너의 형 아론은 너희 예언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는 아론에게 모두 말해주어라. 너의 형 아론이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파라오의 마음이 다치게 하고 내가 이집트 땅에 증표와 기적을 많이 일으킬 것이다. 파라오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나의 손으로 이집트를 칠 것이다.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다. 무거운 형벌을 내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을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내가 나의 손을 뻗어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말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모세가 80세이고 아론이 83세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다오 하고 말한다며 모세 너는 아론에게 형님의 지팡이를 잡아 파라오 앞에 던지세요 하고 말하거라.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아론이 그의 지팡이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그러자 파라오도 지혜로운 사람들과 마법사들을 불러들였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그들의 비법으로 똑같이 했다. 그들은 저마다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그렇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래도 파라오의 마음이 닫혀버려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의 마음이 닫혀 백성 내보내기를 마다하는구나. 아침에 파라오에게 가거라. 거기 물가로 그가 나올 것이다. 너는 나일 강가에서 서 있다가 그를 만나라. 뱀으로 바뀌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러고는 그에게 말하거라. 여호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나를 폐하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그러나 내가 아직 듣지 않는구나 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내가 알 것이다. 자, 내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칠 것이다. 그러면 그 물이 피로 바뀔 것이다. 나일강의 물고기가 죽고 나일강의 고약한 냄새를 풍겨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거라. 지팡이를 잡고 손을 이집트의 물 위로 뻗으시지요. 강과 운하와 늪 위로 온갖 물고인대 위로 뻗으시지요. 그러면 물이 피가 되고 이집트 온 땅과 남은 그릇 돌 항아리가 피해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올려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눈앞에서 나일강물을 치자 나일강물이 온통 피로 바뀌었다. 나일강의 물고기가 죽고 나일강이 고약한 냄새를 풍겨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 이집트의 온 땅에 피가 있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했다. 그러자 파라오의 마음이 닫혀버려서 여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파라오는 돌아서서 왕궁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이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나일강 둘레를 파서 마실 물을 얻으려고 했다.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뒤로 7일이 지났다.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거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내보내기를 마다하면 내가 개구리를 보내어 내가 다스리는 온 땅을 칠 것이다. 개구리가 나일강에 우글거리다가 올라와서 너의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의 침실과 침대와 너의 신하들의 집과 백성과 너의 아궁이와 밀가루 반죽통에도 들어갈 것이다. 너와 너의 백성과 모든 신하에게 개구리가 기어오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거라. 형님의 지팡이 잡은 손을 강과 운하와 늪 위로 뻗으시지요. 그래서 개구리를 이집트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지요. 그래서 아론은 이집트의 물 위로 손을 뻗었다. 그러자 개구리가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덮어버렸다. 그런데 마술사들도 비법으로 똑같이 하여 개구리를 이집트 땅으로 올라오게 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여호와에게 비로소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없애다오. 그러면 백성을 내보내어 희생제물을 여호와께 바치게 해주겠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다. 폐하의 위엄으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제가 폐하와 폐하의 신하들과 백성을 위해 빌어서 개구리가 폐하와 폐하의 왕궁에서 없어지고 나일강에만 남게 할까요? 그러자 파라오가 대답했다. 내일로 해다오. 모세가 말했다. 폐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폐하께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가 폐하와 폐하의 왕궁과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없어지고 나일강에 남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서 물러났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파라오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두고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대로 해주셨다. 개구리가 죽어 집과 뜰과 들판에서 없어졌다. 사람들이 개구리를 수북이 쌓아 올리자 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다. 파라오가 볼 때 그렇게 숨돌릴 만하게 되자 그가 마음을 닫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거라. 형님의 지팡이를 내뻗어서 땅에 흙먼지를 치시지요. 그것이 이집트 온 땅에서 모기가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했다. 아론은 지팡이를 잡은 그의 손을 뻗어서 땅에 흙먼지를 쳤다. 그러자 모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었다. 땅의 흙먼지마다 이집트 온 땅에서 모기가 되었다. 마술사들도 비법으로 모기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해보았지만 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모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러자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이것은 신의 손가락입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이 닫혀버려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파라오보다 먼저 자리 잡고 있어라. 거기 물가로 그가 나올 것이다. 그에게 말하거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과 왕궁에 말파리를 보낼 것이다. 이집트의 집들은 말파리로 가득 차고 집들이 서 있는 땅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은 그날에 내가 따로 다루어 거기에는 말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는 내 여호와, 나는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차이를 둘 것이다. 이 증표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대로 하였다. 엄청난 말파리 떼가 파라오의 왕궁과 그의 신하들의 집들과 이집트 온 땅으로 몰려왔다. 말파리 때문에 그 땅이 망가졌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다.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쳐라. 모세가 말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은 역겨워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역겨워하는데도 그들의 눈앞에서 우리가 희생제물을 바치며 그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3일 길을 걸어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파라오가 대답했다. 내가 너희를 내보내어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해주겠다.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나를 위해 빌어다오. 모세가 말했다. 예, 폐하. 예, 제가 폐하에게서 물러나서 여호와께 빌겠습니다. 그러면 말파리가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없어질 것입니다. 다만 파라오께서 더는 속이지 마시고 저희 백성을 내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서 여호와께 빌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하셔서 말파리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도 사라지게 해주셨다. 말파리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파라오는 마음을 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았다.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서 말해주거라. 여호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 폐하가 내보내기를 마다하고 여전히 그대를 붙잡아 두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들판에 있는 짐승을 여호와께서 손으로 치셔서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무서운 돌림병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짐승과 이집트의 집짐승 사이에 차이를 두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때를 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여호와가 이 땅에서 이런 일을 일으킬 것이다. 이튿날부터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셨다. 이 집짐승은 모조리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그런데도 파라오가 마음을 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노딤 가마의 그름을 너의 손에 가득 쥐어라. 그것을 모세가 파라오의 눈앞에서 공중을 뿌리도록 하라. 그러면 그것이 이집트 온 땅 위에 먼지가 될 것이다. 그 먼지가 이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어 부풀어 오르는 부스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녹임 가마에 쥔 채로 파라오 앞에 나섰다. 모세가 그걸 공중에 끌어던지자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어 부풀어 오르는 부스럼이 되었다. 그리하여 마술사들도 부스럼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설 수 없었다. 마술사들은 비롯하여 이집트 사람 모두에게 부스럼이 생겼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닫아버리셔서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파라오 앞에 자리 잡고 그에게 말하거라. 여호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너의 마음에 또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온갖 재앙이 닥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온 땅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 것이다. 지금 내가 내 손을 펼쳐 너와 너의 백성에게 돌림병이 돌게 했더라면 너는 땅에서 뿌리 뽑히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를 그대로 둔 까닭이 있다. 내 능력을 내게 보여줘 내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알리려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내 백성에게 건방지게 굴면서 그들을 내보내주지 않고 있구나. 보라, 내가 이맘때 우박이 아주 무섭게 쏟아지게 할 것이다. 이집트가 처음 세워진 뒤로 오늘의 이르까지 본 적이 없는 우박일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판에 있는 모든 것, 곧 들판에서 마주치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조리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라. 집에 모아두지 않으면 우박이 쏟아져 그것들을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러자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은 자기 종들과 집짐승을 집 안으로 피하게 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은 자기 종들과 집짐승을 들판에 그대로 두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하늘로 내밀어라. 그러면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 쏟아질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 들판의 모든 식물들 위에 쏟아질 것이다.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하늘로 내밀자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함께 비 내리게 하셨다. 또한 불이 땅으로 떨어졌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비처럼 쏟아지게 하셨다. 우박이 쏟아질 때 우박의 한가운데 불이 이리저리 번쩍였다. 우박은 아주 무섭게 쏟아졌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세워진 때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그런 적이 없었다. 이집트 온 땅에서 들판에 있는 것이 모조리 우박에 얻어맞았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들판의 식물이든 모조리 우박에 맞았다. 들판의 나무도 모조리 얻어맞아 부러졌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쏟아지지 않았다. 그러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여호와는 공의로운 분이시고 나와 나의 백성이 불의한 사람들이다. 여호와께 빌어다오. 우레소리와 함께 쓴 우박
그만하면 됐다. 내가 너희를 내보내주겠다. 너희가 더 머물러 있지 않아도 괜찮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다. 제가 이 도시에서 나가서 여호와께로 손바닥을 펴고 빌면 큰 소리가 그치고 우박도 더는 쏟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폐하께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땅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나 폐하의 신하들은 제가 알기로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3회의 줄기와 보리가 우박에 얻어맞았다. 보리에는 이삭이 패였고 3회의 줄기에서는 꽃봉오리가 맺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밀과 고지대밀은 우박에 얻어맞지 않았다. 이삭이 늦게 패기 때문이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와 도시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께로 손바닥을 펴고 빌었다. 그랬더니 우레소리도 그쳤고 비도 땅에 더 퍼붓지 않았다. 그러나 파라오는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았을 때 잘못을 되풀이했다. 파라오도 신하들도 마음을 닫았다. 파라오의 마음을 닫아버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주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였다.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거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었다. 그들 가운데 이러한 증표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집트에게 지극한 꼴을 당하게 한 것을 내가 너의 아들과 손자의 귀에 들려주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보여준 증표들도 말이다.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다. 여호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운데까지 내 앞에서 굽히기를 거부할 텐가.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 백성 내보내기를 마다하면 보라. 내가 다스리는 영토에 내일 메뚜기가 들어오게 할 것이다. 메뚜기가 눈에 보이는 땅을 엎어버려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박폐를 입지 않아 너에게 남아있던 것까지 메뚜기가 먹어치울 것이다. 들판에서 너희를 위해 자라던 나무도 모조리 먹어버릴 것이다. 너의 왕궁과 모든 신하들이 집과 이집트의 모든 집에 메뚜기가 가득할 것이다. 너의 조상과 조상의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모세는 돌아서서 파라오에게 물러났다. 그러자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덫이 되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 사람들을 내보내어 자신들의 신 여호와를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이집트가 망한 줄 폐하께서는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다시 불려 들어왔다. 파라오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가서 너희 신 여호와를 예배해라. 누구가 갈 것이냐? 모세가 대답했다. 우리의 젊은이들과 노인들도 갈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 양과 소도 갈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예배하는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 그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 내가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을 내보내게 하시라지. 보아라. 너희는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예배해라. 너희가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그것 아니냐?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자기 앞에 내쫓아버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이집트 땅 위로 뻗어서 메뚜기를 불러들이거라. 그러면 메뚜기가 이집트 땅으로 올라와서 우박에 얻어맞지 않고 남았던 그 땅의 모든 식물을 먹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뻗대 여호와께서 그 땅에 그날 종일 밤새도록 사막 바람이 불게 하셨다. 아침이 되었을 때 사막 바람이 메뚜기를 몰고 왔다.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으로 올라와 이집트의 온 지역에 내려앉았다. 메뚜기가 그렇게 많았던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족족 온 땅을 메뚜기가 덮어버려서 땅이 캄캄해졌다. 그 땅의 풀과 나무는 곧 우박에 얻어맞지 않았던 것들은 메뚜기가 모조리 먹어치웠다. 이집트 온 땅에서 나무에도 들판의 식물에도 푸른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자 파라오가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내가 너희의 신 여호와와 너희에게 잘못했다. 이제 나의 잘못을 용서해다오. 이번 한 번만 너희의 신 여호와에게 빌어서 이 죽음만 내게서 사라지게 해다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에게 물러나서 여호와께 빌었다. 여호와께서 바람을 익혀 몹시 강한 서풍을 불게 하셨다. 이 바람이 메뚜기를 쓸어 가서 홍해에 밀어넣었다. 이집트 온 지역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닫아버려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주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하늘로 내밀어라. 그러면 어둠이 이집트 땅 위에 깔릴 것이다. 어둠이 손에 잡힐 듯 할 것이다. 모세는 그의 손을 하늘로 내밀었다. 그랬더니 캄캄한 어둠이 3일 동안 이집트 온 땅 위에 깔렸다.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 없었고 3일 동안 그 누구도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사는 곳에 빛이 있었다.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했다. 가서 여호와를 예배해라. 다만 소와 양은 남겨두어라. 아이들은 너희와 함께 가도 좋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다. 폐하께서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우리 손에 넘겨주셔야 합니다. 짐승도 남김없이 우리와 같이 가야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쓸 것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골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호와를 예배하는데 어떤 짐승을 써야 하는지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닫아버리셔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았다. 그러고는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했다. 나한테서 썩어져라. 조심해. 다시는 나의 얼굴 보지 않도록 내가 나의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니까. 모세가 말했다. 폐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폐하의 얼굴을 뵙지 않겠습니다.